아멘. 몇 달 전부터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지금 창세기로부터 말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각 성경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출애굽기에서는 홍해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읽으며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불신앙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에서는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개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행한 그러한 세 편의 고별 선교와 모압 평지 언약 체결 및 모세의 사망 기사 등을 기록한 책입니다. 신명기의 원어 제목은 그 말씀들입니다. 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신명기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할 신, 다시 신, 되풀이할 신의 의미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새로운 세대에게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것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 2세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자란 이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감각적인 쾌락이나 이방 종교, 사치스러운 부유함 등 다른 문화의 유혹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문명과는 동떨어진 곳에서 거의 고립된 상태로 살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이라는 유혹으로 가득한 땅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합니다. 모세는 광야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의 그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또 화려한 문화와 우상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 어렵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율법과 계명과 명령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각종 율법 조항들의 구체적인 제시와 함께 이 신명기 전편에 걸쳐서 거듭 강조되는 주요 단어는 잊지 말라 또는 기억하라 라는 뜻의 remember와 순종하라 라는 뜻의 obey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선조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징계하신 것처럼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모 세대의 잘못을 통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기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번성하게 되었을 때 그 번성을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 땅을 주신 이유임을 결코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명기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계명을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실제로 살아낼 것인지를 보여주는 신명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로 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의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음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말합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지켜 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단순한 지침이나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지침서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곧 그들의 존재를 지탱하는 힘이었고 앞으로 차지할 땅에서도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고 후손에게 신앙을 전승하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너희들의 날을 장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라는 것을요.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억압을 받으면서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란 단순히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는 바른 질서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울타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울타리가 없는 험한 산과 가파른 길에서 방황하다 보면 자칫 어느 순간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울타리는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기 종이 비행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 비행기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는 아주 잘 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비행기한테 생명을 불어 넣어 주겠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너의 마음대로 날아다니렴. 너의 날개를 아주 강하게 만들었으니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명심하렴. 날아다니다가 혹시나 나무 숲 사이가 있으면 피해서 날아다녀야 해. 날아다니다가 혹시나 새들이 날아오면 피해서 날아다녀야 돼. 날아다니다가 혹시나 벽이 앞을 가로막으면 얼른 뛰어넘어서 날아다녀야 돼. 그래야 너가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돼. 물가는 절대로 가지 마렴. 물가에 갔다가 너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이제부터 너는 너의 마음껏 자유롭게 날아다니되 내가 말한 이것을 명심하고 기억해야 한단다. 자, 이제 제가 이 비행기를 자유롭게 날려보냈습니다. 날려보내볼까요? 네. 자, 비행기는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이곳저곳을 날아다니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렸습니다. 와, 이것이 세상이구나. 와, 이것이 자유이구나. 그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저기 나뭇잎 사이네. 그 나뭇잎은 피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피하고 날아갔습니다. 아니 저기 갑자기 흰 벽이 나한테 나타나네. 얼른 그 벽을 뛰어넘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뛰어넘어갔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이 종이 비행기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잘 따라서 날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종이 비행기가 한참을 날다가 저 밑에 물가가 보였습니다. 아, 물가에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너무 궁금하다. 종이 비행기는 갑자기 물가 근처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아주 살짝 자기의 몸을 싹 스치며 날았습니다. 와, 너무 시원한데? 이런 상큼함이 있다니. 조금 날아가는데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종이 비행기는 다시 한번 물가 주위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만 이 즐거움을 누리려고 나한테 물가에 가지 말라고 했구나. 자, 종이 비행기는요, 다시 한번 그 물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이제는 물가가 아니라 아예 그 물속으로 첨벙 들어갔습니다. 종이 비행기의 온몸이 흠뻑 젖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날아오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더 어려웠지만 그래도 조금씩 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날개가 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힘껏 날았다가 다시 한번 물속으로 풍덩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종이 비행기는 더 이상 날 수 없습니다. 그 물속에 깊이 잠겨서 결국 녹아지고 결국 그 몸은 찢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종이 비행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 찢겨지고 녹아질 수 있음을 아셨기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기억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 명령을 들으라, 이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본절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개인의 그 복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개인만 영화롭게 자유롭게 평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적이고 그리고 세대적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후손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신앙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 자녀와 손자 세대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길입니다. 신앙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변하고 가치관은 혼란스럽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은 세대가 지나고 시대가 변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전해져야 하며 가정에서부터 교육되어야 하고 삶 속에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은 또한
우리의 날을 장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은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고, 내 자녀와 내 자녀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이 장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날이 장구하다는 것은 단순히 수명이 길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길은 짧고 파괴적이며 결국 죽음으로 이끌지만, 그 말씀을 붙잡은 길은 생명과 번영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켜라. 그것은 너를 위한 것이고 내 자녀와 후손을 위한 것이며 너희 나를 장구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을 붙잡는 기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내 인생은 복되게 되고 내 자녀와 후손은 신앙의 유선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가? 신앙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삶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자녀는 자연스럽게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가정에서 기도가 살아있을 때 자녀는 기도의 힘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말씀의 소중함을 배우게 됩니다. 삶 속에서 치열하게 말씀을 따르고자 힘쓸 때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그래야 복을 받고 장구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려면, 그 순종이 가능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고 진실로 경외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하기에 경외하기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으며 그 말씀을 지키기에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절에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신들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각 성마다, 각 산당마다, 각 집마다 우상이 세워져 있는 곳이 바로 그 땅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풍요의 신을 섬기고, 전쟁을 앞둔 사람들은 전쟁의 신을 찾고, 가정을 지키고 아이를 낳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산의 신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너희는 마음에 새겨 들으라. 너희는 너희의 삶에 새겨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이 고백은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도, 나의 일터도,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나의 미래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결코 타협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코 포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왕의 명령 앞에서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정한 시간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기에 그 명령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일단 절을 하라고 그렇게 회유하고, 너희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지금의 상황을 잘 판단해야지, 그렇게 비판하며 그들을 유혹해도 모두가 절하는 그곳에서 그들은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들의 신앙을 단속하려 하였어도 그들은 결코 세상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혹여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결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욱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회유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모세는 또한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감정과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기준이 되고 내 선택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의지와 결단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삶의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 사랑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재능과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온 존재를 다해서,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감정으로만,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만, 아니면 삶의 어떤 일부분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일 때만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도, 처절한 죽음과 비참함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감정적인 열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공허한 감정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중심에 그 말씀을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로만이 아는 말씀이 아니라 심장에 새겨져서 내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쇠마, 즉 들으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거듭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완전히 누리려면 그들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심겨져야 하고 그 말씀이 삶에서 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온갖 타락과 거짓과 유혹이 만연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지키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며 모든 삶의 기준과 방향이 말씀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참된 생명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대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심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연스럽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산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의도적이고 부지런한 그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전승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치열하게 그 삶을 살아낼 때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지런히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가끔 생각날 때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하루의 모든 순간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나의 신앙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누는 것, 자녀와 함께 식탁에 앉아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길을 걸으며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러한 나의 신앙의 모습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렇게 명합니다.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실제로 작은 상자에 말씀을 적어놓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래의 의도는 삶의 행동과 생각 전체가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손목은 행동을 상징하고 미간은 생각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말씀에 묶여야 하고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미간에 붙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나 사상의 위험성으로부터 너의 생각을 말씀으로 지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미혹되는 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신앙이 어린 성도들을 현혹하여서 믿음의 길에서 파선케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아무도 이것에 더하거나 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 비록 그 근거를 성경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성경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순종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신실함으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에 믿음이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거듭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녀손손 부지런히 가르치고 삶을 통해 전수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며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한 세상에서 그 복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주중앙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많은 고난과 많은 문제와 많은 유혹과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원주중앙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셨사오니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저들의 삶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저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